열왕기상 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29페이지, 구약 성경 529페이지,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어디 앞에서 행하며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뭐하여?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뒤에 따라오는 것이 뭔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 뒤에는 읽어보면 뻔히 알겠죠.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왕위가 끊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을 그대로 내게 주겠지만 네가 지키지 아니하면 그 축복은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상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을 배우게 되는데요,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요, 또 공부하면서 은혜도 받아야 됩니다. 공부만 하면 머리가 쥐가 나요. 그래서 공부만 하지 말고 공부하면서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서 공부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새겨지는 그런 응답들을 받아가야 되겠죠.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요. 또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성경 배우기를 좋아하고 성경 가르치기를 좋아해야 돼요. 또 올 때 우리 이영주 집사를 만났는데 우리 아동부 민지한테 가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고 오는데 9개월 만에 신약 성경을 곧 다 읽는데요. 그게요 보통이 아닙니다. 이 아동부 어린 아이가 뭡니까? 이렇게 구약 신약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을 읽고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도 지구상에서 제일 훌륭한 선생이고, 그것을 잘 따라가주는 민재도 지구상에서 제일 훌륭한 학생이에요. 그죠? 그걸 가르치지 않는 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요, 가르쳐도 안 따르는 아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 또 뭡니까? 그 가르침대로 따라오는 이 아동부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아동부가 몇 명 안 되지만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쓴 거예요. 아마 성경 퀴즈 대회 보내면 우리 교회가 늘 1등 할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또 공부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참 감사하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열왕기상, 열왕기하 두 권으로 나누어지지만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한 권입니다. 열왕기라 해서 한 권인데 이제 70인 성경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지면서 두 권으로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 두었습니다. 열왕기는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스라엘 왕들의 기록이다, 그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기록. 그러면 주로 어느 왕 이후에 기록되어졌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서의 주 내용은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주 내용은 뭘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록이 사무엘서에 있나요? 그렇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잖아요. 그 사사 시대부터 그 다윗 왕까지의 시대가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열왕기서는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 왕 이후부터 남유다 끝까지, 북왕국은 먼저 망했으니까 남유다 끝까지 왕들의 기록이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요, 사무엘서는 사사시대부터 다윗까지의 기록이고 열왕기는 솔로몬부터 남유다가 망하기까지 왕들의 기록이다.
그렇게 딱 보고 성경을 보면요, 더 잘 이해가 되어지고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별 성경을 읽는 분들은 그런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럼 이 열왕기를 지은 저자는 누굴까요? 안타깝게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탈무드에서는 예레미야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것은 탈무드의 이야기고요. 아마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1차 포로 귀환 직전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역대기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요, 사무엘서는 사사시대부터 다윗 왕까지의 어떤 기록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하면, 열왕기는 솔로몬 이후부터 남유다가 망하기까지 왕들의 기록이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다윗까지, 또는 다윗까지가 아니네요, 솔로몬까지가 통일 왕국 시대고요. 통일 왕국 시대고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사울 왕도 통일 왕국 시대의 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다윗부터는 뭐 분명하게 통일 왕국 시대의 왕이라 볼 수 있고요. 그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남아있는 땅들을 다 정복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복하지 못했잖아요. 그걸 실제로 정복한 왕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 거의 다를 정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어찌되었든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분열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은 누가 되죠? 제가 이거 항상 물어보는데 여러분 항상 까먹는 것 같아요.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지죠. 남유다 왕은 누구요?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북이스라엘 왕은 내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나를 따르시오 해서 여로보암이다. 내가 그렇게 쉽게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 남왕국과 북이스라엘 나누어질 때 남왕국은 어느 지파가 속해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어느 지파가 속해 있었습니까?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나머지 10지파는 거의 북이스라엘로 그렇게 따라가게 되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망했나요? 아수르 왕에게 BC 722년도에 아수르 왕에게 망하죠.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 망했나요?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사야였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누구겠어요? 예, 시드기야입니다. 그죠? 이 정도만 알아도 대단히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열왕기에 보면요, 몇 명의 왕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악한 왕이었어요. 단 몇 명의 왕만 선한 왕,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의 길로 갔던 사람들이고, 나머지 수두룩한 다른 왕들은 전부 다 악한 왕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렇게 왕들이 타락하고 방탕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선지자를 보내주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 왕들이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회개하기란 쉽지 않다. 여러분, 회개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아유, 좀 회개 좀 하지. 목회해 보세요. 성도들이 회개하는가? 안 한다니까요.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한다 하면 이스라엘의 선한 왕 속에 들어가는 성도들입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회개 안 한다니까. 오히려요, 그 아합 같은 왕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발악을 합니다. 참 메시지를 전하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 엘리야의 기록이 11개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왕들은 전부 다 악한 왕이었고,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안 주었다? 주었는데 회개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성도들이 회개하기는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딱 저만 바라봐도요, 내가 회개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잘못은 알아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을 완전히 고치기는요,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수많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왕국은 아수르에, 남왕국은 바벨론에 그렇게 망하고 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자, 제가 전에 창세기 6장을 해석하면서, 자,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관영함을 하나님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뭡니까? 홍수에 대한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연수는 120년이 되리라 했을 때 이 120년은 제가 무슨 120년이라고 설명했나요? 그렇죠. 노아 방주 이후에 인간의 연수가 120년으로 줄어들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말씀을 주신 이후로 120년 동안 뭡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아 홍수가 노아 몇 세 때 일어난 줄 아십니까? 600세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나이는 몇 세다? 480세인 거예요. 그걸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든 거예요. 방주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사람이 없자 하나님은 노아 가족만 들어오도록 그렇게 한 거죠. 다시 말해서 회개할 기회를 잡지 못하면, 회개할 시간표에 회개하지 못하면 홍수가 임한다. 그게 바로 창세기 6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남왕국처럼 망한다, 북이스라엘처럼 망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다시 말해서 남유다와 북왕국의 멸망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것이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요, 인간이 죽고 사는 것, 인간이 성공하고 망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누구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이걸 믿기는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성도라는 거예요. 아,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그건 불신자들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이게 신자들의 삶입니다. 이게요, 신자하고 불신자는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눈, 코, 입 다 했으니까. 그런데 이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신자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신자의 기본적인 골격이 되어야 되고요. 불신자들은 뭐 내 성격대로 내 인생을 내가 살지 뭐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심판 가운데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들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이 당할 심판과 재앙을 다 당한 후에는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 돌아올까요? 이것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흥하지만 하나님 밖에 있으면 망합니다. 그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흥해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 망한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열왕기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크게요, 1부,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열왕기상 전체를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의미 있게 바라보시면 1부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1부입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 통일 왕국 시대인데 그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성전 건축하는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 자, 솔로몬이 어떻게 왕위에 올랐다, 또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했다, 여기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조금 쉬어가는 의미로요. 너무 공부만 많이 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또 퀴즈 한번 내볼게요. 다윗의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요?
오늘 여러분 성경 읽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제대로 된 아내 하나밖에 없다고. 아내면 아내지 뭐 제대로 된 아내였고 뭐 제대로 안 된 아내가 있나? 사실은 정답은 알 수 없답니다. 알 수 없다. 첩까지 다 합치면 몇 명인 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제가 대강 연구해보는 한 9명이 돼요. 9명 정도. 그냥 엄청 많은 것이죠.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그러면 솔로몬은 다윗의 아내 관계없이 서열별로 몇 번째 아들이었을까요? 제가 이걸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몇 번째 아들이에요, 솔로몬은? 제가 오늘요, 쓸데없는 이거 연구한다고 시간을 2시간 보냈어요. 답은 뻔히 나와 있는데 이것 좀 찾아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말 걸리더라고요. 10번째 아들이에요. 10번째 아들. 서열별 10번째. 오늘 역대기 보면 딱 살려보세요. 10번째 아들입니다. 10번째 아들인데 이게 또 약간 오차가 있어요. 약간 오차가 있습니다. 오차가 있는데 대부분 10번째 아들이다 봅니다. 그런데 진짜 고민했던 2시간을 낭비하게 된 배경은요, 바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럼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은 몇 번째 아들일까요? 여기 이제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서예기는 4번째 써 있는데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그래 몇 번째 아들이에요? 5번째 아들이죠. 근데 이 좀 헷갈리는 게, 제가 헷갈렸던 것은 오늘 순서대로 놓은 것은 간단한데, 이 사무엘서를 보면 이제 바세바가 임신한 첫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제 힘을 얻어서 다시 동침하게 되고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되면 2번째 아들이거든요. 2번째 아들인데 이건 2번째 아들이냐 5번째 아들이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막 성경을 찾아보니까 제가 볼 때는 2번째부터 4번째 아들까지는 출생을 기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째인 것을 놓지만은 실제로는 첫 번째 아들 죽은 것까지 합치면 5번째 아들이 맞지 않겠는가. 요거는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건 없는데 제가 오늘 찾아보다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찾다가 이거는 별것도 아닌데 이것 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는 것이 옳지 않다 싶어서 그만뒀는데 재미는 있더라고요. 재미는 좀 있게 있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이제 성경을 더 깊게 볼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자, 어쨌든 간에 죽은 아들 빼고 바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 중에서 솔로몬이 4번째다. 죽은 아들까지 치면 몇 번째다? 5번째다. 근데 우리는 2번째인 것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출생의 배경을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 자, 다시 돌아와서 1장부터 열왕기상 1장부터 2장까지는요, 솔로몬이 어떻게 그 왕좌에 오르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죠. 그때 그 솔로몬 이전에 먼저 왕으로 스스로 높아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4글자입니다. 아도니아입니다. 대단합니다. 아도니아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입니다. 요압 거죠. 자, 우리 교회는 지금 성경을 지금 계속 읽기 때문에 이제 많이 알아야 됩니다. 제가 왜 자꾸 질문하냐면, 저도요, 기억이 자꾸 없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자꾸 반복해야 각인이 되어져야 치매가 안 와요. 나중에 또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니까 그걸 기본적으로 여러분 좀 재미있게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느 나라든지 간에요, 왕권 정탈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제가 아까 왜 솔로몬이 10번째 아들이라고 말을 했으며 왜 이 말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요, 10번째 아들이면 왕위와는 거리가 머리가 가까워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을 택하게 되죠. 솔로몬을 택하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입니다. 그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시기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1장과 2장은 어떻게 솔로몬이 왕이 되고 어떻게 아도니아를 처분하고 이렇게 죽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3장과 4장은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이제 행정 체계를 준비하고 이제 왕권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3장과 4장에 나와요. 이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행정 체제를 잘 갖추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는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요. 학생들은 공부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나의 노하우를 가지고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된다. 성경 안 읽고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결론을 저는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 8장은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주 멋있게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축복 속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은 솔로몬에게만 신신당부한 것이 아니고요, 모세에게 신신당부한 것이고, 여호수아에게 신신당부한 것이고, 사무엘에게 신신당부한 것이고, 지금은 솔로몬에게 신신당부한 것이고,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신신당부하는 메시지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6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신신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거예요. 그대로 행하면. 이것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고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고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고 지금 솔로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하나님의 사람들아, 내 법도를 지켜라, 내 율례를 따라라, 내 모든 계명을 지키라. 네가 그대로 행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따라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요, 강하게 품어야 됩니다. 그렇죠? 강하게 품어야 돼요. 따져보면요, 인생은요, 돈 많다고 편안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돈 많으면 편안할 거라 생각합니다. 돈 많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속지 마세요. 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돈 많다고 편안한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에요. 불신자들이 들을 때는요, 아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리석은 생각을 그렇게 목사님께서 당당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불신자의 지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은 달라요. 그죠? 언제 인생이 가장 편안하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도 병듭니다. 돈 많은 사람도 죽어요. 뭐 그들은 평생 건강한 줄 압니까? 평생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도 물론 병들고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병드는 거하고요, 하나님 밖에서 병드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암 걸리는 거하고요, 하나님 밖에서 암 걸리는 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 안에서 죽는 거하고 하나님 밖에서 죽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우상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편안할 수 없다. 우상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도 없다. 그런데요, 나중에 솔로몬이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절대로 안 잊기 위해서라도 성경은 죽어라 읽어야 된다. 그죠? 성경 안 읽으면요, 금방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성경적 기준을 확실히 안 가지고 있으면요, 금방 여러분의 체질대로 살아갑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성경 읽으세요?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체질은요, 솔로몬 체질이라니까요. 우리는 금방요, 옛날 하나님은 섬기지 않을 때 체질로 금방 돌아갑니다. 금방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요, 금방 세상 종노릇 하고요, 금방 세상의 포로가 되어버려요. 그럼 오직 성경 읽어야 된다. 그래야 오늘만큼이라도 나는 승리함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저는요, 성경 외에는 답이 없다. 솔로몬처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해야 되고 매일매일 성경 읽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지혜로 아주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얼마나 금이 많고 은이 많은지. 그죠? 부귀 영화를 누리죠. 그런데 부귀 영화를 누릴 때 했던 솔로몬의 실수가 뭐예요? 이방 여자와 결혼한 거. 어쩌면 답을 잘 알아요. 또 교재 있나? 있겠구나 보니까. 이 부귀 영화를 누릴 때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죠? 여기에 계신 남자 여러분들이요, 일부일처로 사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일부일처로 사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일부다처로 살면 집구석 망합니다. 진짜 완전히 망합니다. 일부일처로 살아야 집안이 되지요. 다처로 살면요, 밤마다 다릅니다. 밤마다. 그렇죠? 누구하고 자녀에 따라서 아침 되면 행정이 바뀌고 조직이 바뀌고 서열이 바뀌고 통장 순서가 바뀌고요, 골치 아파집니다. 이게. 그죠? 일부일처로 사니까 그래도 조용한 거예요. 가끔씩 남자들을 보면요, 나도 옛날에 태어나서 일부다처 시대에 살아야 되는데 그거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죠? 자, 솔로몬이 일부 그 당시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방 여자로 결혼했다는 것은요, 솔로몬의 품격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 때문에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지 꿈에도 몰랐겠죠. 그죠? 열왕기상 11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방 여자들을 데려올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저 이방 여자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 우리 부모 되신 분들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정말 이것은요, 금식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부모가 금식할 정도로 기도해야 될 제목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후대가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않는 겁니다. 난 이게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거는 부모가 마땅히 금식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기도다. 그죠? 불신자하고 결혼하게 되면요, 이 솔로몬처럼 될 수 있어요. 솔로몬처럼. 이방 여자와 결혼할 때마다 아스다로, 밀고, 금오저 신들이 다 들어옵니다. 이방 신들이 다 들어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왕이 누가 되었다고요? 르호보암이 됐다 그랬죠? 르호보암의 엄마가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압니까? 이방 여자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슬픈 일이잖아요. 슬픈 일이잖아요. 여기 이제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뭐 자녀를 둔 분도 계시지만 아직 좀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 저와 이제 연배와 뭐 좀 비슷한 분들 뭐 몇 살 차이가 나더라도 비슷한 분들이 많거든요. 단자 자식들이 결혼할 나이잖아요. 그죠? 누구와 결혼해야 돼요? 믿는 사람과 결혼해요. 믿는 사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저는 뭐 항상 우리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아가씨 데려왔다. 내하고는 끝입니다. 결혼 생각도 하지 마. 제가 우리 아들 보고 뭐라고 말했다 했습니까? 결혼관. 3대째가 아니라 3대 이상 예수 믿는 가정에 자매를 데려오너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물론 내 욕심입니다.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고 우리 집안이에요. 우리 집 사람은 2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4대째하고 2대째 살아보니까요, 갈등이 너무 많아요. 2대째는 한참 멀었어요, 한참 멀었어요. 저는 그래도 생각 자체가 복음이고 성경적이고, 이 4대째 예수 믿기 때문에 재수라든 이런 말 안 씁니다. 운 이런 말 우리 집 사람은 심심하면 재수 좋았다, 운이 좋았다. 이게요, 2대째 예수 믿어버리면요, 이 불신자 용어들이 그대로 입에 달려있어요. 그대로. 근데 4대째 예수 믿어버리면요, 재수 좋았다, 운이 좋았다, 이런 말들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다 이렇게 이 용어가 딱 그렇게 바뀌어 놓는 거예요. 이 2대째하고 4대째는요, 너무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되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 말 잘 들어요. 아내가 남편 말 잘 들어요. 여러분, 누가 누구의 말을 잘 듣는다 생각하세요? 저만 빼고요. 저는 우리 집사람 말 절대 안 듣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원들이 다 알아요. 자, 남편이 아내 말 잘 들을까요? 아내가 남편 말 잘 들을까요? 물론 부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럼 평균적으로 보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자들의 파워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또 생물학적인 관점에 본다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자들에게 이런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남자들에게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누구의 목소리가 커져요? 여러분, 30대까지만 요즘 남자 목소리가 커지요. 40만 딱 넘어가면요, 여자가 장군이고 남자는 쫄병이에요. 목소리 자체가요, 여자들의 목소리 보세요. 여봐라, 이게 여자들의 목소리고요, 남자들은 네네네네네 이래가는 게 남자들의 목소리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 주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방 여자를 많이 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의 말을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급격하게 타락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일부까지 이야기예요. 2부는 12장부터 22장까지예요. 자, 이제 솔로몬의 범죄로 이제 분열 왕국에 대한 기사가 잔이 조금씩 나오게 되는데, 엘리야의 활동도 이 장에서 2부에서 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요, 남북 분열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요. 특별히 12장에 보면요,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애굽으로 피신해 있었던 여로보암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죠. 무슨 부탁을 합니까? 당신 아버지가 우리한테 너무나 많은 짐을 주었다. 이 짐을 좀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다. 이러니까 르호보암이 그럼 3일 후에 오너라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노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노인들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짐을 가볍게 해주라. 선정정치를 해라. 이랬는데 두 번째, 자기와 가까운 친구들, 젊은 신하들에게 물어봤더니 뭐라 했어요? 이것들이 버릇이 없다. 더 심한 짐을 지워라.
이렇게 고민했단 말이에요. 그 누구 말을 들었어요?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왔을 때에 더 심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는 원인 제공을 르호보암이 하게 되죠. 12장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게 건의사항이었고 이대로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자기를 따른 10지파를 데리고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되죠. 여러분 그 언론도 잘해야 되고요, 선택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요,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결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요, 저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뭐 저도 늘 그런 결정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또 이걸 또 유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이나 이런 미명하에서 유용한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렇게 유용한 사람들은 또 잘못된 또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요, 원칙은 지키고 가능한 것은 섬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다. 15장에서 16장은요 남유다 제3대 왕 아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17장 1절에서 22장 40절까지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들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게 17장 1절에서 22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는 남유다 제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제8대 왕 아하시아의 행적을 끝으로 열한 기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열한 기상은 여기까지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열한 기상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좀 이해가 되어졌죠? 제가 전에 말했죠. 열한 기상 읽을 때 이걸 보고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열한 기상에 나타난 그리스도, 자, 열왕기상에는 크게 두 가지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는 평화의 왕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 엄청난 평화와 그죠? 북의 영화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정복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솔로몬은 평화를 많이 누렸던 왕이다. 그죠? 그렇게 볼 때 훗날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 평화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의 말년이 아름답지가 못했어요. 말년이 좀 피곤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나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요, 이 열왕기상을 준비하기도 전에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요. 하나님, 내 인생은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답게 해주옵소서.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에서 나오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 했다니까요. 했는데 오늘 열왕기상을 보니까 솔로몬이 말년이 좋지 못했구나. 그죠? 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샤워를 자주 해야 되고요. 그죠? 나이가 들수록 옷도 깨끗하게 입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알아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요, 나이 들이지만 대강 이렇게 출하게 다니면요, 정말 대접하기 힘들어집니다. 딱 나이가 들수록 흰 구두 신고 다니고, 흰 넥타이 탁 메고 다니고, 아주 깨끗하게 멋쟁이 할아버지처럼 딱 이렇게 다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추하게 다니면요, 요즘 젊은 사람 중에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추리하게 다녀보세요. 더 대접 못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세가 들수록 더 깨끗하게, 더 멋쟁이, 연세가 들수록 좀 이 외모를 꾸미는데 돈을 좀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외모를 꾸미는데. 젊었을 때는요, 청바지만 입고 다녀도 멋있어요. 그죠? 근데 연세 드시면요, 어렵다니까요. 물론 연세 드셔서 딱 청바지 입고 다니면 더 멋있지만
그죠? 그렇게 좀 멋있게 다녔어야 된다. 우리 여성도님들도 아유 나는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이래 하지 마시고, 그죠? 오늘 저녁에 백화점 가셔서 옷 한 벌씩 사가지고 좀 멋있게, 좀 아름답게 이래 다니셔야 되지. 그 추리하게 다니면 보기 싫다니까요. 그죠? 영적으로도 아름다워야 되고 외모적으로도 아름다워야 돼요. 그죠? 이 솔로몬은요 워낙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기 때문에 외모적으로 아름다웠을 거라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우리는 이 둘 다를 골고루 잘 갖추는 그런 멋쟁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아합 왕에게 막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합니까? 그죠? 그러나 엘리야는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길을 미리 엘리야가 갔다. 죄를 지적하면서 고난받으면서 자기 사명을 감당했다. 그래서 엘리야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에 나타난 핵심 단어 왕국의 분열입니다. 핵심 절은 우리가 다 읽어보았고요. 핵심 장은 11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자, 그러면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자, 간단합니다. 솔로몬이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때 복을 받았지만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말씀을 떠났을 때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심판이 임한다. 그죠?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와 재앙이 일어난다. 이걸 사람들이 지금 모를 뿐이에요.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합니다. 전쟁 자체가 저주와 재앙이에요. 그죠? 죄가 많은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하나님과 계속된 소통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겸손히 주를 의지할 때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귀 영화 속에 이방 여자와 결혼함으로 솔로몬의 말년이 비참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이 조금 나아졌다고 무릎을 펴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만 경배함으로 우리의 말년이 더욱더 아름다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단절되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저주와 재앙이 계속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저주와 재앙을 피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전의 삶보다 이후의 삶이 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